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읽으실 때 말씀을 곱씹는다는 느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형통 그리고 책임, 형통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를 좀 오래 다니신 분 눈빛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눈빛으로만. 오케이, 됐어요. 자, 주일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요, 요셉은 엄친아일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총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인정받을 만한. 자, 우리는 요셉은 대표적으로 질투의 인물이기는 한데 사실 왜 때문이죠? 요셉이 왜 질투의 인물이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형통이란 단어가 문자적으로 성공, 번영을 뜻해요. 성공, 번영, 출세 이런 걸 뜻합니다. 성취.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형통하게 하신다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번영신앙, 성공신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번 주부터 요셉 이야기로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한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번영, 그러니까 이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관점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형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업이 잘 되거나 괜찮은 곳에 취직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형통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다시,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뭐예요? 결국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항을 해요. 알기야 알지. 그쵸? 알기야 알지. 문제는 뭐예요?
답정너라는 거죠. 아는 내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들었던 내용만 반복해서 들었지만 삶은 더 곤비해지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이게 나를 변화시키거나 기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살기만 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괴리 때문에, 그 무한한 거리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가.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동태적으로 믿어지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자, 오늘 형통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오늘 배경을 잠깐 다뤄봐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배경은 저번주에 살펴봤어요. 상인들에게 팔려갔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상인들에 팔려간 다음에 그게 37장이었는데 38장에서는 다말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 다음 39장에서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절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까지는요, 39장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또 하나, 그 전까지는요, 요셉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철부지 순진한 17살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처음부터 요셉은 믿음의 모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노예로 팔려가니까 형통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땅, 그리고 이방 땅, 신분 하락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함께 하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워요.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하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뿌리쳐요. 그러자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믿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가둬놓게 되는데요. 19절,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르기를 그리고 말입니다. 이르기를 말.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따라서 말해볼까요? 다바르. 네, 이거는 여러분 약간 상식처럼, 여러분 헤세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다바르도 약간 상식처럼 외워두면 좋습니다. 다바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사건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사건 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로 이루어지는 말씀, 상황을 만드는 말씀, 사실을
규정하는 말씀. 좀 어렵죠. 자, 어떠한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맞아요.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말도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비슷한 속성.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의 상황이 더 악화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이 악화가 된 데에는 무엇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이냐면 보디발 아내의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어떠한 말이에요? 저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옆에 말했다 또는 이렇게 진술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디발이 그거를 실제 팩트로 받아들여요. 팩트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 순간 고대 사회에는 사실 뭐 CCTV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곧 사실 비슷한 걸 의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팩트는 요셉밖에 모르고 하나님과 요셉밖에 모르고 그것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어 보디발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놓여져 있는 사실이 뭐예요? 놓여져 있는 현장이 뭐예요? 놓여져 있는 세상은 나에게 누명 씌우는 거짓된 세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정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언어는요, 항상 진실을 왜곡합니다. 다시요. 사람의 말은 진실을 왜곡해요. 자, 말은요, 진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에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내 의도, 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내 딴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또는 발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무언의 메시지, 너가 이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 설득 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 왜 유명한 말 중에 그 노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도가도 비상도, 이런 거.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래요. 나무를 나무라고 말하면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 그 진짜의 나무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언어 상대성 이런 막 그런 거 말하잖아요. 영어를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뭐 스페인어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왜? 사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애가 돌이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 좀 봐줘. 애 좀 봐줘. 그래서 저는 애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몇 분 뒤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애 안 보고 있어? 왜 애를 왜 안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보고 있잖아 이러는 거죠. 안 보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애를 보다가 just watching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seeing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looking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애를 보다가 take care를 의미하잖아요. 난 정말 take care를 했어. 그런데 안 했던 애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를 보다라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진짜로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를. 그런데 그 의미를 똑같이 알아도 아내의 의도와 아내가 생각하는 실제, 그쵸?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돼.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한 그 언어를 이해한 행동은 뭐예요? 그런 실제 팩트가 벌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 아내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켜켜이 만약에 그 인간관계 안에서 이러한 언어로 인한 갈등이 계속 발생이 된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사례잖아요.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지한 영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어떻게 시리어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또 전쟁터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또 요즘 사회 문제가 뭐예요? 양극화이잖아요. 양극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걸 특히 우리 같은 청년 2030은 꺼려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내가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의 언어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젠지 스테어링이라는 단어 아세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젠지 스테어링이 저는 그 얘네들이 진짜 네 가지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의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뭘 경험했냐면 뭘 배웠냐면 아니지 뭘 배우지 못했냐면 사람을 대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걸 배우지 못해서 내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까 그게 걱정이 먼저 앞서니까 애들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멀뚱멀뚱. 제 사돈 조카가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래요. 여자애가. 근데 처음에는 진짜 답답했는데 이제 애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어쨌든 언어는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는 갈등을 유발해요. 언어는 우리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상황이 이렇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언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우리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언어의 감옥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21절,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21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자, 하나님 함께 하심의 결과가 뭐예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서 감옥을 맡겨요. 감옥을 요셉에게 전체 맡겨요. 그런데 이 패턴이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장 초반에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좀 찾으면 이렇게 말씀이 좀 더 눈에 와닿을까요? 39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패턴? 형통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결과 바로 세상 모든 걸 자기가 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 제목에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책임. 자, 큰 목소리. 책임. 자, 책임이에요. 자, 보디발 집도 맡기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감옥도 요셉에게 맡겨졌어요. 요셉의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는데 그런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요셉에게 세상의 모든 걸 맡겼어요. 자, 언어로 변질된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렇죠?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요셉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 뭘까요?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러면 뭐 대통령 되라는 걸까? 뭐 CEO가 되라는 걸까?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한다는 걸까? 이 말씀을 시편이 해설해 줍니다. 시편 105편. 성경 말씀 이렇게 이어져요. 시편 105편 17에서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18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혼, 생명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마음. 그가 몸만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매인 거예요. 마음도. 영혼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뭐냐면 19절. 내가 지금 영혼이 자유롭지 못해. 자유가 희생당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다. 다시. 자유가 희생됐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맞아요. 다바르. 여기에도 말씀이 다바르예요. 여기서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제 팩트, 현상, 세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말씀의 훈련, 어떠한 사건으로 나오는 거냐면 그 말씀의 훈련의 결과가 책임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책임 있는, 세상을 맡는 책임자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것에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타난다. 여기서 대결 구도가 벌어지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말은 어때요? 감옥으로 보내요. 세상의 언어는 갈등을 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끼치고, 세상의 말은 요셉을 격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책임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책임 있는 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감옥에서 자유가 희생당했다라고 했죠. 자유를 희생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장이 스트레스 받을까요? 죄수들 스트레스 받을까요? 교도관이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죄수들 스트레스 더 받을까요? 물론 죄수들도 스트레스 더 받겠죠. 그런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유를 희생하는 사람 쪽은 어디예요? 간수장, 교도관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은요, 내 말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할게요. 요셉의 책임 있는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 이겁니다.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간수장의 일을 맡게 된 요셉,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희생하는 거, 이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왜요? 그 사람을 섬기니까. 이게 바로 형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형통이자 책임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여러분, 자유를 희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때에 그게 바로 자유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맡겨졌어요. 남 눈치 보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책임은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신 것이 뭐예요? 사명이. 맞아요. 십자가요. 십자가 뭘 상징합니까? 맞아요. 자식이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이죠. 죄 용서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자리를 올라간다는 건 뭐냐? 대통령이 되라, CEO가 되라, 뭐 어디에서 직책을 맡아라, 승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요셉이 겪은 형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볼지어다. 아멘. 정리가 되죠. 뭐죠? 요셉이 형통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세상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아요. 왜 그렇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다 인도하세요. 다 움직이시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 우주를 다 움직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계속 대조해봤어요. 세상의 말은 뭐예요?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요. 이기적이에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나요? 또는 미디어 알고리즘에 여러분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나요? 우리가 너무나 지식과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디어 특강을 다른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였냐면,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미디어는 진짜 정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도록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뭐 팩트든 아니든 조작합니다. 조작하는 게 본질이에요. 왜 그럴까요? 설득당해야 되니까. 설득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MSG나 또는 자극적 요소를 집어 넣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게 극대화되는 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 정보이죠. 그런데요, 사람의 언어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언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벗어날 수 없더라도,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자극적인 게 노출되고 하더라도 중심을 지키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그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내가 정해. 요즘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같아요. 스승을 내가 정해. 여러분들의 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접해도, 정보를 접해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휘둘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정말 위하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정말 위하는 언어.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 접하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할 때 말씀으로 회귀하셔야 돼요. 항상 그것밖에 위할 게 없어요. 상대방을 진실로 위할 것. 제가 말했죠, 말씀은 실제 사건이 되고, 말은 사람의 언어는 진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진실을 주조하지 않고 정말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은 오직 이 예수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말을 하고 언어를 제공할 때는 무엇을 항상 상기를 시켜야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 구원.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힘쓰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맡겨졌으니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세요.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복음이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맞선임의 부조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 폭행은 조금 경계가 심해질 단계여서 그 맞선임이 저를 때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신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인신공격이. 부모님도 나오고, 저희 부모님도 나오고 막.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군종병이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너 때문에 다 기독교인들이 먹칠 당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런데 뭐 제가 물론 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잘못은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조리를 계속 당했어요. 새벽마다 불침번 같이 서게 되면 계속 불러가가지고 막 3시간 동안 계속 듣고 막.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 같은 소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꾸역꾸역꾸역 삼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왜 삼키고 있었냐면, 왜 참고 있었냐면, 내가 신앙이 좋아서 라기보단, 여러분 이제 군에 있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잘못 발설하면은 군 생활이 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정말 우연히도,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옆소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옆소대에서 불침번 시간대 새벽에 이걸 몰래 본 거예요. 내가 이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 걸. 그래서 상관없잖아요. 옆소대니까 군생활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제 속된 말로 찔러도, 그쵸? 찔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가 됐고, 제가 행정반에 불려갔고, 그 사람도 불려갔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진술서를 10페이지를 썼거든요. 이걸로 그 수기로 10페이지 썼어요. 그러면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거 진술서를 그 맞서님한테 그 행보관님이 딱 던지면서, 야, 이 삐리리야, 10페이지라고 이 삐리리야, 막 이러는 거예요. 10쪽에 이 삐리리야, 지원해도 이렇게 못 써 이 삐리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전출 갔어요. 전출 가고, 이게 상병 직전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군생활 절반은 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상병 되니까 이제 전출을 갔어요. 그때 제 주변의 동기나 선후임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텼어? 이러는 거예요. 역시 형은 성직자야, 이러는 거예요. 역시 형은 그리스도인, 진짜 찐 기독교인이구나. 역시 성직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뭐 한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는 수 없이 버텼거든요. 1303 맞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는 수 없이 버텼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뭘 하는, 와, 진짜 참된 군종병이구나, 참된 성직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 친구도 그래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군 생활이 잘 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형통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그 순간 인내하고 버텼던 책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책임으로. 왜 인내하고 버텼을까요? 그 인내하고 버티는 것을 통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저보다 한참 어렸어요. 5살인가 6살인가 어렸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저 사회 나가면 또 이리 치고 저리 칠 텐데 해서 고발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도 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이었잖아요. 교회에 막 나오는 거, 예배 드리러.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서 참았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흘러가고 있다. 누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욕먹는 자리. 욕먹는 자리.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고. 영혼을 품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영혼을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그 부조리함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오해를 당해요. 갈등이 빚어져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만이라도 여러분 품어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맡겨진 세상,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맡겨진 영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리더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가졌다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리고 행동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요셉처럼 간수장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죄수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희생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자유는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임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